나옵니다. 아가서 강의는 17번째 시간입니다. 만인 중 으뜸인 솔로몬이 자기의 동산에서 하는 일과 그가 준비해 놓은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동산입니다. 동산을 알아야 돼요. 동산은 뭐 하는 거냐? 양떼를 치는 곳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양떼를 치는 곳. 하나 더 나가서 백합화를 줍는 것이다. 주워 모은다. gather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ather. 꺾는다가 아니에요. 그건 뭐 한가하게 무슨 꽃 거꾸로 다니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에 목자로 표현된다는 거 아닙니까? 동산치기고.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를 만나잖아요. 내 주님 시체를 어디다든지 아시거들라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동산지기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은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으니 요한계시록 썼을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도 끝나고 재림도 끝나고 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과 불못에 이미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걸 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군데군데마다 다 이걸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이렇게 집어넣어놨겠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왜? 종말을 끝에를 안 가봤으니까. 그럼 주님은 이미 다 그 안에 시간 밖에서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걸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될 때도 그분의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을 그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예표론적 해석 방법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레고리컬로 풀면 안 되고 이건 이단이 풀어가는 것이고 예표론적, 모형론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지침서와 나침판과 안내서 약도를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하 이게 매뉴얼인 거예요. 매뉴얼. 그런데 그 매뉴얼이 일목요연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아가서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손에서 몰약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몰약이 떨어지는.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 당시에는 솔로몬 당시에는 몰약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분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시하고 나타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가서는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만날 수 있는 완벽한 약도를 그려놓았는지도 몰라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전에는 이게 연애 편지 무슨 침상으로 가자 유방이 어떻다 어떤 분이 깜짝 놀랐던 제가 설교가 깜짝 놀랐대요. 유방 얘기를 막 함부로 해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목사도 그 얘기 잘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목사가 뻔뻔하게 얼굴을 그렇게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관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 주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배우면은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밭에서 일하는 자, 그 다음에 물고기 그물을 쳐서 그물을 걷어들는 거,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자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는 재림까지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주의 재림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아가서의 가장 핵심은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 동산이 무엇인가, 동산이 무엇 하는 장소인가, 그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에 한마디로 동산은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인 가운데서 으뜸이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으로 이제 표현되겠지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가 준비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면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나도 하게 돼 있다고요. 그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가서 5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 어제 그 잠깐 신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죠.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오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 신랑을 결국에 찾고 찾았다, 기도했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했다는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다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애통하게 여기는 회개가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왜 네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랑하는 자보다 더 좋은지 얘기해봐라. 그래서 자기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알지 못하는 신랑에 대한 고급 정보가 있는 거죠. 왜? 예루살렘의 딸들도 사실 양떼를 어디서 먹이는지 몰라요. 신랑이 그 장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떼에 관심을 두고 양떼를 먹이는 그 장소가 영의 공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있다 이거예요. 마음의 공간에. 육신에 보이는 공간이 아닌 마음의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그 마음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공간에 그게 들어있는데 그걸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 오직 술람미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처음으로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그 장소를 호도동산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동산을. 호도 모양의 동산, 둥그런 에덴 동산같이 둥그런 동산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호도동산으로 표현된 그곳에 이 여자가 알게 되고 이 여자는 수시로 그 장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다가 자기의 포도원을 개척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양떼를 자기도 그리게 되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열매를 거둬놓은 것을 신랑을 데려다가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7장의 내용이거든요.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왜? 그 신랑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랑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 신랑이 누구냐? 그 신랑이 누구냐를 이 술람미 여인만이 제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집에 살았다고 말이에요. 부부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것이 없더라 알도록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눈 어떻게 돼 있고 머리털은 어떻게 돼 있고 다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렇게 함께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 방에 안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친밀하게 아는 자가 주님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주님을 자기도 몰라. 주님이 뭐에 관심인지도 몰라. 그러면 결국에 헛다리 짚는 거라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잘 모르는 거예요. 정보를 얼핏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전해져 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해져 와서 알게 돼요. 알게 돼. 이것이 결국에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동산의 크기도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동산이. 자, 그러면은 그가 소개해주는 신랑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5장으로 넘어가서 1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내 사랑하는 자 도드는 희고도, 그 다음에 붉어. 이게 고베라송이 똑같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희다는 말은 깨끗하다. 흰 세마포옷을 입고 있으나 거기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열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제 오시게 되는데 12절 13절을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흰 옷인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그래서 고베라 송이와 같은 똑같은 젓갈색의 고베라 송이와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요. 19장 8절 7절부터 7절 8절 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흰옷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분은 흰옷을 입고 있다.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정확히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 솔로몬의 부인인 술람이 여인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만 명이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원래 10,000명입니다. 10,000명. 1,003개를 줘가지고 포도원을 새를 넣었다는 말 1,000말도 나오잖아요. 1,000. 그 다음에 신랑이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10가지 툭 으뜸된 10가지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10, 100, 1000만 이런 숫자가 있는데 많다는 엄청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최고다. 으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6절까지 10가지가 얘기하는데 원래는 다 그애라는 말이 붙었는데 다 빠졌어요. 이 성경 우리 성경은 그의 머리는 11절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특징이 뭔지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신랑의 특징이 이 묘사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그의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들 같은데 우유로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그의 뺨은 향기로운 화단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그의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입술은 백합화 같고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입술이 그 백합화가 뭐예요? 빨간 아네모네잖아요. 입술이 백합화 같고라는 말 속에서도 색깔을 알 수가 있다고요. 백합화가 빨간 아네모네였다. 아네모네가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색도 많이 와요. 아네모네가. 그런데 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백합화 같잖아요. 백합화. 빨간색의 백합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빨개지는 거예요. 빨개져. 주님만을 사랑하는 열정이 살아나는 거죠. 이런 말 속에서도. 그 다음에 그의 입술에서 몰약의 즙이 뚝뚝, 그러니까 손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어디서든지 몰약이 그냥 즙이 그냥 흥건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분은 오직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그런 각오가 돼 있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타락할 때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도 너를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아직 그냥 있다는 거잖아요. 손은, 그 다음에 그의 손들은 황옥, 토파즈죠. 토파즈라는 보석, 귀 감람석이라 일컬어지는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황금 금반지 같고, 그의 몸이 아니고 그의 배입니다. 그의 배는 아로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사파이어죠.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의 다리는 순금의 받침에 기초한 화반석, 대리석 기둥 같고, 그의 모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레바논 높고 엄청 큰 산이잖아요. 큰 나라고. 그 다음에 백향목처럼 그냥 아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한 100m까지 자란대요. 이 백향목이 쫙 반드시 큽니다.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그의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의 몸 모든 것이 귀하구나,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한 도두요, 나의 친구, 라야, 레아, 내 딸링, 이렇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항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10가지 항목을 천천히 보게 되면 이 남자가 여자를 표현했던 3번의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다 아름답게 여인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위험이 있어 보이는, 그렇잖아요. 위험이 없어 보이는, 왜? 손이 황옥으로 되어 있고, 청옥으로 다리가 되어 있고, 백향목이 다리 같고, 대리석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냥 쉽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분은 아주 권위가 있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 이분 자체는 보석 자체예요. 다 보석들이라고. 다 이분은 보석, 머리나 손이나 다리는 완전 보석이.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팔은 황옥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손가락에는 황금 금반지가 끼어 있다잖아요. 그의 배는 청옥, 사파이어로 되어 있다잖아요.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의 화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보석인데요. 이 보석이라는 것은 결국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금이라는 것은 성부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은은 성자의 속성, 보석은 성령의 속성이에요. 성령의 속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압력을 통과해서 보석이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어서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금이라고 얘기한 것은 성부의 속성, 지금은 은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왜? 몰약이라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실 독을 제거한, 은이라는 것은 독을 제거하는, 은수저를 꼭 이렇게 옛날에 왕의 상에 올리는 것은 그 독 제거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몰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석.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성을 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구약으로 치자면 여호와로 나타나셨겠죠, 이분은.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겠죠. 그러나 그분은 원래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은 사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셔요. 그러다가 그 사역이 끝나게 되면 한 분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특별한 것은 그분이 뭐냐면 향기로운 향료 꽃밭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향료 꽃밭에. 그 6장 2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갔는데 거기는 향료 꽃밭, 향료 화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약과 향료라고 얘기해요.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리고 몰약과 향재료를 거둔다. 5장 1절에. 그분은 몰약과 향재료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결국에 그 아름다움이 향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퍼져나와서 그 향기를 맡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취해서.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당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전달해 주는 분,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매우 어미하면서도 성부의 그 어떤 그 무거움도 있고 성자의 그 희생도 있고 성령의 고통을 이겨내서 거기에서 고통을 이겨내면서도 결국에서 거기서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이미 공개돼 버렸어요. 왜? 살았으니까 같이. 부부가 같이 살았으니까. 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이런 분인데 저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1장에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거기를 적당히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1장만 알아가지고는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8장까지 계속 읽어보고 수많은 번역본을 보고 원문을 다 찾아봤더니 결국 핵심은 동산이었고 이 동산에서 이 솔로몬은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양떼를 왜 쳐요? 양떼를 왜 치냐고. 포도원이야. 새를 내줘가지고 새 받아 먹으려고. 뭐 그럴 수도 있다. 군데군데마다 왕이시여 이 토지를 당신이 받으소서.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받았다. 이제 내 거니까 너희들 누가 여기서 포도원 좀 해라. 새 바치고 이렇게 해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왜 양떼에 관심을 갖냐 이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다스려야지 왜 양떼에 관심을 갖냐 그 말이에요. 그래 양떼를 왜 그런데요. 처음에 그 양떼를 이분이 치고 있다는 사실을 얼핏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도 알고 있고 술람 여인도 연애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자, 1장 넘어가 봐요. 이제 1장 6절 보면은 어머니 아들들 의붓 오빠들이죠. 의붓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포도원을 치고 있었는데 7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7절에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을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달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라. 남의 양떼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얼굴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당신이 양떼를 어디서 치는가? 그리고 정오가 되면은 더우니까 그늘에 가서 쉴 거 아니에요. 이 목자가. 그래서 내가 당신이 양떼를 치는 것을 알고 싶다. 그리고 정오에 쉬는 것이 어딘지 가서 너를 좀 보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친밀하게 좀 교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여기 양떼 있는 동산에 가봤다는 게 못 봤다는 거예요? 못 가봤다는 거예요. 소문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소문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것이 있다는 줄을 잘 몰라요. 꼭 성막에 보면은 성막이 높아가지고 2m 25 정도 됩니다. 성막의 높이가 1000 이렇게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여기가 성막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뭔 일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교회에 직접 들어오지 않으면 잘 모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내가 진정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영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이 만져지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몰약집이 내 손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아, 주님이 이 길을 가셨어.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 남들은 나에게 미쳤다고 얘기하고 그만 좀 빠져라.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냐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니까 그분의 사랑에 폭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온전한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빠지면 다 미쳐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에 빠지면 빠질수록 예수님은 진리의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뼈에 빠지면 빠질수록 온전하게 되고 악한 영들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당당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깃발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그 원수 영토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럴수록요 사탄막의 공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왜? 너무 많이 알거든.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날마다 가서 말씀을 들어서 확보하고 있거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과 영들이 있다는 것도 참조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연애를 하게 되잖아. 연애를 하게 돼가지고 포도원에 한번 와가지고 큰 연회장을 열어가지고 식탁을 열어서 식사하면서 그때 교제를 나누게 돼.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때 연애할 때 어디로 데려가요? 잔치집으로 데려가잖아요. 포도주의 집으로.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의 집, 우리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릴 골고다 언덕 예표로서는 마가다락방, 포도를 성찬식을 나눠주는 그런 장소로 표현돼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 포도주의 집에 데려가서 비로소 그 신랑의 마음을 완전히 그 여인에게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더 이상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서 독수리가 너를 죽일까 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이제 날개를 그늘 안에 내 그늘에 들어와 내가 너의 피난처,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라고 초청을 하게 돼서 드디어 주님의 마음에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증상이 있느냐면 2장에 넘어가 봐요. 2장에 15절을 보게 되면 16절을 위하여 이 15절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도 우리를 위하여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결혼하기 전인데도 혼인식만 안 치렀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물론 오빠가 그 포도원을 바알하몬에 있는 새를 받아가지고 동생에게 줬기 때문에 당신은 고용인이고 나는 고용을 받는 사람이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여기에 여우를 잡아줄 만큼 솔로몬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영토를 다스리는데 그냥 벌써 마음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것을 16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 내 도드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속하였다는 말은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이건 번역이고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 동사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것?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원문은. 그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요, 그 백합화가 뭐예요? 나는 뭐라고 백합화요? 가시떨기 가운데 백합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동산을 어떤 동산을 만드냐면 영의 동산인데 그 영의 동산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뜻을 아는 우리 자신들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동산이라 다 각자가 크기가 틀려요. 양떼를 치는 공간이. 근데 그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이심전심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자신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뭐라고 그러냐? 4장 넘어가면은 4장 12절 보면 내 누이 내 신부 이제 결혼했어요. 합방을 치렀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영의 공간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우리의 몸은 동산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양떼를 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양떼는 결국에 주님께서 천국에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0편에 보게 되면 시편 100편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읽어보십시다. 시편 100편 똑같은 말을 해요. (3절을) 봐봐요. 나는 그의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전체를 표현하니까 우리는 그의 것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100편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떼, 그의 것. 그분이 사과나무로 아래에서 나를 깨웠다.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마음을 안 자를 다윗이라는데,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이미 들어가 본 거예요. 그 영의 공간에.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해를 들여다니는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는 걸 알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줄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걸 알아요. 이 다윗은 알아요. 그걸 알아. 그래서 양떼를 곰이 물어가도 끝까지 가서 곰의 입에서 양떼를 꺼내와요. 그분이 자신의 동행자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잘 몰라서 여우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이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다 주님의 땅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동산이고 주님의 것이니 얼마나 그 양떼를 살아가냐면, 나중에 인구조사하다가 그냥 막 전염병이 내려서 죽어가는데 그러잖아요. 주님, 이 양떼를 뭔 죄를 지었습니까?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벌하시고 내 가문과 나의 가문을 멸하시고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 양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장차 내가 죽을 장소를 알려주마.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자리에 딱 예수님이 나중에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오셔가지고 그 타락마당.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6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신랑을 잃어버려서 찾은 것이 어디냐? 6장 2절에 보니까 그분이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료가 많은 그 꽃밭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고 백합화를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 익은 백합화를 걷어들일 수 있고 꺾어진 백합화를 가슴에 부여안고 아파할 수도 있고, 그 백합화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똑같은 말을 또 하잖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 이렇게 똑같이, 또 똑같이 얘기하면서 그가 백합화들 가운데서 그의 양떼를 먹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관심이 당신의 그 양떼들을 돌보면서 거기서 백합화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속한 빨간색이 되는 백합화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 백합화가 익으면은 걷어들이기도 하고, 백합화가 꺾어져요. 이 땅에서 핍박자들에서 죽임을 당하면 그 부둥켜 갖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는 일은 양떼를 돌보는, 그래서 양떼 가운데서 결국에 백합화를 걷어들이는 거죠. 백합화를. 여러분 다 백합화 되시기 바랍니다. 백합화 돼야 돼. 그리고 나중에 그 백합화가 되는 자들을 위하여 뭘 예비하시느냐? 6장 11절을 보면, 12절까지 보게 되면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난, 여기에 그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11절에. 12절, 어느 날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했다. 내 마음이 그 어느 순간에 그 동산에 가봤는데, 그 동산에 뭐가 있냐면 귀한 백성의 수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귀한 백성은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솔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도 합창 여자들이 한 얘기인데 귀한 자는 건데요. 이 귀한 자라는 것은 그 동산에 들어갈 수 갔던 자를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표현인데, 이 귀한 백성, 이 백성의 원문에 보면 암미나답입니다. 암미나답. 근데 이 암미나답이 뜻이 뭐냐면은 나디브 암이에요. 암미나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암미나답이 나와요. 참 나오는데, 그 암미나답이란 나디브의 암이에요. 귀한 백성입니다. 암은 백성이거든요. 귀한 백성.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귀한 백성을 위하여 어느 날 동산에 가봤더니 수레들이 많이 예비됐다. 이 수레 원문을 보면은 1인용 마차예요.
바퀴가 2개 달린 1인용 마차. 그것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게 뭘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수고를 잘 마친 자들을 태우러 보내는 불말과 불병거예요. 이 땅에 일찍 순교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보내는, 귀한 자에게만 보내서 데려오게 하는 그런 마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내 사명을 잘 맞춰서 그 완성해서 그 어떤 열매로서 주님께 거둬들일 수도 있고, 그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느 한순간 빨간 아네모네가 되어서 피 흘려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도 있으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는 마차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 줄을 다 알고 또 어떻게 행할 때 주님이 더 기뻐하는 걸 알면 그때부터 주님에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늘의 마차가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양떼들에게 관심이 있고 교회 이 땅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서 백합화를 관심 갖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가시나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백합화로 발견되어지고 백합화로 거둬들여지고 백합화를 위해서 마차를 보내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